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24절로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병명을 들었다고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다같이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를 보고 대신에 볶음우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욥기 31장 24절로 40절을 본문으로 전능자가 답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박목월 시인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조지훈 시인을 떠올리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 어떤 분들은 또 최근에 그렇게 아주 각광받는 시인의 이름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시인하면 저는 윤동주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배가 27에 1945년 2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실은 시험 대상으로서 그렇게 죽임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정설이 될 정도로 완전히 온갖 고문과 함께 각종 어떤 면에서는 그 생체 실험 비슷한 것들을 당하여서 죽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7의 꽃다운 나이에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는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동촌은 바로 이 함경도 쪽에 있는 분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대거 이주하여서 그것을 개간하여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명석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어떤 시를 떠올립니까? 그의 서시를 떠올립니다. 서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얼마나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늘 양심에 충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러한 젊은이가 신윤동주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기 31장을 읽으면서 저는 욥의 탄식과 고백을 통해서 신윤동주의 서시의 고백이 그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 역시 그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 우리 법정으로 말하면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법정에서 저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쟁론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 쟁론이란 것은 정식으로 변호사가 바로 피고인을 대신하여서 그의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고난이 허락되어 줍니까? 이것이 욥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욥 개인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24절 이하에 만일 내가 나의 소망을 금에 두고 물질에 두고 내가 재물을 순금으로 표현되는 재물을 의지했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뜨는 것을 보고 슬며시 내 손에다가 입을 맞추었다면 여러분 내 손에 입을 맞췄다라는 말은 바로 고대시대의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표현이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에서 밝힙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을 우상 숭배했다면 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가? 결국 우상의 섬김의 본질은 바로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뭘 섬기느냐?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바로 자기의 그 탐욕, 재물욕, 영광욕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나타날 것이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자신은 그렇게 동방제일의 부자였지만 단 한 번도 금을 숭배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그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라고 적었습니다. 에베소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부유한 성도들이 여럿 있었는데 너는 이 세대에서 바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너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어느 사이에 물질이 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신의 어떤 재물이 넘치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마음을 높이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참 가난하고 힘들 때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성공하고 나서는 어느덧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나 무인으로 하는 그러한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 종종 우리는 보게 되죠. 둘째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명하라.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뭘까요? NIV 영어 성경이나 ESV 보면 uncertain, 불확실한 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unstable, 바로 불안정한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물만 많이 가지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다른 말로 내가 성공하면 이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딱 의지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은 uncertain, unstable, 흔들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가?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잘 누리도록, 인조이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궁색하게 쓰거나 너무나 인색하게 그것을 묻어두고 자기도 쓰지 않고 그러지 말고 제발 조금 그것을 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18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느냐?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흘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아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란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부와 관련되어서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즉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너희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유혹에 빠지고 너희들을 침륜과 파멸에 바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 반드시 그때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유혹이 되고 멸망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부는 어디까지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는 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저놈 망하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왜 욥이 그랬을까? 욥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없겠습니까? 내처럼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 없었을까요? 그런 존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그 죄악으로 멸망당하고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으려 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켜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과 구별되고 이 천지 만물과 구별되고 이 땅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정말 그들이 줄이면 그들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는 그러한 삶이 욥의 삶이었고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지적으로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망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욥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배불리 먹였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자신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1차적으로 자신 집에 바로 종 모성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잠시 자신의 집에 의탁했던 바로 나그네들도 포함되는 말인데 결코 그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고 잘 먹였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잘 먹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고대 근동 지역,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중동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땅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이 되면 사막이라서 새벽과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쪼그리고 밤을 보내야 됩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다. 언제나 자신의 장막의 문을 열고 그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손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hospitality, 정말 길손에 대하여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대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 이후에 새로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는 여러분은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을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누구든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축복해주고 다가가주고 손을 내밀고 이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소명이 있으니 전능자가 이제 답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여기에 소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진술한 법정 진술서를 말해요. 요즘에도 보면 검사와 막 10시간, 10몇 시간 조사를 받았다는데 사실은
조사는 절반만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일이 타이핑한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읽는다고 그러죠. 당신이 지금 이것을 말했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시간 동안 법정 조사서를 함께 읽고서 마지막에 내가 진술한 이 모든 것 틀림없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뭡니까? 시그니처,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건동 지역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자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고서는 당당하게 나 이거 틀림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는 사인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했다는 그러한 당당한 자신감, 이것이 욥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한번 정당한 판정을 내려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다시 윤동주의 서시로 돌아가서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 윤동주,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그가 하늘을 우러러 했을 때 그것은 스카이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또한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있는 양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 31장 후반부를 보면서 정말 욥의 그 절절한 자신의 삶의 고백을 보면서 사실은 욥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답답함을 그렇게 말하기 위한 부분에서 나왔는데, 오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주여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심에 민감하며 늘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며 정말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